진정한 지혜는 말이 아닌 침묵에서 나온다. 침묵은 가장 강한 연설이다. 노자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언입니다. 여러분은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두고두고 후회했던 경험, 또는 친구의 비밀을 실수로 발설해서 친구와 멀어졌던 경험 등 말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침묵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침묵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남기신 말씀을 토대로 나이 들면 입을 굳게 닫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재앙은 입으로 시작된다.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여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모든 재앙의 시작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말 또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가. 내면에서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뱉는 말은 허물이 되고 재앙이 되어 도리어 나에게로 돌아와 내 몸을 태우게 된다. 모름지기 입을 열 때는 내면에서 침묵으로 걸러짐이 있어야 한다. 먼저 욱 하고 올라오는 생각들이나 툭 튀어나오는 말에 대해 가만히 관해보고 몇 번이고 안으로 돌이키며 꼭 해야 할 말만을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꺼낼 일이다. 침묵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길벗이여 도반이다. 입이 무거워야 모든 공덕이 깃든다.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꺼내는 말이 첫째는 자기 잘난 자랑이고 둘째는 남 못났다는 허물이다. 이것이 바로 아상이 담긴 대화의 전형이다. 내 자랑을 많이 해야 내가 드러나고 남 허물을 들추어내야 또한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자신의 입을 관하여 침묵하고 설사 말을 해야 할 때라도 이 말에 나를 드러내려는 아상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깊이 관찰할 일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한 운명이 시작되고 그것은 그대로 도끼가 되어 내 몸을 치고 칼날이 되어 내 몸을 찌르게 된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몇 번이고 입을 관하고 생각을 관하여 허물이 없도록 하라.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라.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이며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은 어디에 있어도 편안하다. 말은 돈처럼 사용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꼭 해야 할 때 하라는 뜻이다. 남을 비방하거나 시기하는 말 역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남을 해치는 행위와도 같다. 말이 말의 한계를 벗어날 때 그것은 폭력이고 협박이 된다. 그럴 바엔 차라리 침묵이 낫다. 침묵은 너절하게 늘어놓는 100마디 말보다 뛰어난 웅변이 될 수 있다. 행인이 길을 가다가 소 2마리를 데리고 밭갈이하는 농부를 만났다. 2마리 중에서 어느 놈이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농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다. 어린 놈이 조금 낫습니다. 그까짓 것을 왜 귓속말로 하느냐고 묻자 농부가 대답했다. 아무리 하찮은 짐승이지만 제 흉을 보면 좋아할 턱이 없지요. 침묵 속에는 평화가 있고 애정이 있고 말 없는 말이 있다. 무언의 시간 속에 넘치도록 흐르는 침묵의 대화는 그래서 더욱 아름답다.
가득 찬 것은 조용하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채운 물항아리와 같이 철렁거리며 쉬 흔들리지만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이 평화롭고 고요하다. 물의 교훈을 배워라. 울퉁불퉁한 계곡과 협곡 속에서 시냇물과 폭포는 큰 소리를 내지만 거대한 강은 조용히 흐른다. 빈 병은 소리가 요란하지만 꽉 찬 병은 마구 흔들어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바보는 덜그럭거리는 냄비와 같고 현자는 고요하고 깊은 연못과 같다. 가득 찬 것은 소리를 내지 않듯 내면의 뜰이 꽉 찬 사람은 침묵한다.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고 말을 많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애써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다만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다. 꽉 찬 사람은 자신 스스로도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쓸 것도 없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행동하지도 않으며 말로써 자신을 포장하려 들 것도 없다. 그에게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우렁찬 사자후다. 말이 많은 사람은 쉬 믿음이 가지 않는다.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드러내고자 애쓴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자신의 못난 속내를 비출 뿐이다. 오죽 자신이 없으면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는가. 꽉 찬 사람은 말이 필요 없으며 다만 삶으로써 보여줄 뿐이다. 말이 없는 사람은 묵묵한 침묵 가운데에서 자신의 빛을 한없이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다. 얕은 시내는 큰 소리를 내지만 거대한 강은 조용히 흐르듯 마음의 깊이가 좁고 얕은 사람일수록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고 마음이 깊고 넓은 이는 말이 없다. 더욱이 말이라는 것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도구에 불과하다.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사람에 따라 수도 없이 많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같은 말일지라도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그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에 말에는 허물이 따르고 아무리 의도가 좋은 말일지라도 그 안에 허물의 가능성은 언제나 내포되어 있다. 침묵할 줄 알라. 10마디 말 중에 9마디가 맞아도 칭찬하지 않으면서 단 한마디가 잘못되면 비난의 목소리가 사방에 가득 찬다. 10가지 계획 중에서 9가지가 이루어져도 훈공하지 않으면서 한 가지만 실패해도 비난하는 목소리가 사방에 가득 찬다. 군자가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으며 모르는 척할지언정 아는 체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강물도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앞을 지날 때는 원래의 강물 모습 그대로 흘러간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산을 오르면 산은 그 태고 때부터 누려온 침묵 속에서 오히려 몇 마디 지혜의 말을 들려준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우리피데스는 침묵은 참된 지혜의 최상의 응답이라고까지 하면서 침묵을 예찬했다. 우리는 삶의 주변에서 칭찬에 인색하면서도 비난의 목소리는 너무나 큰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또 남의 성공에는 개의하지 않으면서 남의 실패에는 큰 목소리로 대응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군자는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으며 모르는 척할지언정 아는 체하지 않는다고 했다. 루소가 말했다. 조금밖에 모르는 인간이 수다스럽게 떠들어댄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잠자코 있는 법이다. 조잡한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아무에게나 말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타인에게 말하기가 곤란함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당장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후에 더욱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자코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침묵하라. 침묵이야말로 그대 마음을 흐르는 끊임없는 지혜와 사랑이게 하라. 입은 곧 마음의 문이고 뜻은 곧 마음의 발이다. 입은 곧 마음의 문이다. 입 지키기를 엄밀히 못하면 마음의 참기틀이 모두 누설된다. 뜻은 곧 마음의 발이다. 뜻 맞기를 엄격히 못하면 마음은 빗둔 길로 달아나 버린다. 뜻은 곧 마음의 발이다. 뜻이 행하고자 하면 마음은 따라서 움직인다. 사람의 뜻은 태양을 마주한다. 마음은 그 사람의 뜻 뒤에 그림자로 서 있다. 사람은 뜻과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 남도 다룰 수 있다. 자신의 묘비명을 손수 써놓고 죽은 사람이 있다. 필립 테오프라스토스 고이 잠들다. 이 사람도 외상에서부터 나병, 통풍, 수종 등 많은 불치병들을 낫게 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베풀었다. 1541년 9월 24일에 입적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다. 사람을 아름답게 인도하는 힘은 그가 품은 뜻에 달려 있다. 잇몸이 약하면 이가 흔들리듯 뜻이 약하면 사람의 생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입은 마음의 문이다. 입 지키기를 엄밀히 하라. 침묵이야말로 입의 자물쇠다. 필요할 때가 아니면 결코 그 자물쇠를 풀지 말라. 때때로 침묵은 웅변이 된다. 이른바 인명이란 침묵하는 것만이 아니다. 마음 쓰는 것이 깨끗하지 못하면 겉으로만 그럴듯할 뿐이다. 마음이 무의하여 안으로 맑게 비어서 이것과 저것 모두 다 정멸하였다면 이를 일러 인명이라 한다. 한 친구가 카토에게 말했다. 카토, 자네는 너무 말이 없는 게 흠이야. 그러자 카토가 대답했다. 내 생활에 흠이 잡히지 않으면 그만이지.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 때가 오면 나도 말을 할 거야. 때때로 침묵은 엄청난 웅변이 된다. 침묵함으로써 말하고 침묵함으로써 행동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침묵함으로써 화해할 수 있고 침묵함으로써 평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제자들이 강당에 모여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붓다께서 강당으로 나가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희들은 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다. 너희들은 출가한 사람들이니 당연히 법에 대해 이야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의 침묵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비구들은 한자리에 모이면 두 가지에 힘써야 한다. 하나는 법을 논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지혜로운 침묵이다. 순자를 보면 금설패구라는 말이 보인다. 금으로 혀를 만들어 입을 가린다는 뜻으로 입을 꼭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말 많은 것을 경계하고 말을 가려서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카미는 그의 비망록에 이렇게 썼다. 우선 중요한 것은 침묵이다. 대중을 일소하고 자기를 비판할 줄 아는 것이다. 살고자 하는 세심한 의식과 육체의 면밀한 연마의 균형을 잡을 것. 일체의 자부심을 버리고 금전에 관한 그리고 자기 특유의 허영심과 비열함에 관한 이중의 해방 작업에 전념할 것.
규칙 있게 살 것. 단 한 가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하는 데 인연을 바치더라도 그것은 일생에서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내면적 질서에서 중요한 것으로 침묵을 꼽는 것은 충분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스스로를 점검하여 조율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자신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으로 침묵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마음 쓰는 것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침묵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좀처럼 말하지 않는 사람과 좀처럼 짖지 않는 개를 조심하라는 영국 속담도 있지 않는가. 그것은 다만 바보의 순간적 기지일 뿐이다. 시모니데스가 말했다. 입을 다물 때 어리석은 자는 현명하게 보이고 현명한 자는 어리석게 보인다. 욕심 적다고 말하지 말라.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나는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말하지 말라. 만족함을 알았다고 해서 나는 만족할 줄 알았다고 말하지 말라.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나는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말라.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스스로 욕심이 적다고 말하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고 말하지 말라. 욕심이 적고 자족을 알더라도 스스로 소욕과 지족을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은 참된 소욕지족과는 거리가 멀다. 참된 소욕지족은 말이 없고 상이 없다. 수저가 밥맛을 모르듯이 자연스러운 두타행의 수행자는 스스로 소욕지족을 모르고 청빈한 삶을 입에 담지 않는다. 수행을 잘한다고 보시를 많이 했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욕심이 적다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참으로 욕심을 적게 가진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스스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애써 표현하는 것일 뿐. 만족함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딱 끊어진 것이지 애써 말로써 표현할 것은 무엇인가. 말로 표현되면 그것은 벌써 진실과 멀어진다. 어떤 말도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줄 수는 없다. 참된 실제는 말 없는 가운데 침묵으로써 온전히 드러난다.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평소에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결과부자로 삼매에 들곤 했지만 신도들이 찾아와 법을 물을 때면 언제나 허리를 느슨히 하고 자세를 편안하게 바꾸곤 했다. 더욱이 어린아이들이 찾아올 때면 동년배의 친구처럼 어린아이가 되어 뛰어놀곤 했다. 또 다른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평소에는 나태하고 게으르며 수행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신도들이 찾아올 때면 남들의 눈을 의식해 언제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결과부자를 한 채 위엄을 잃지 않았다. 나는 과연 어떤 수행자인가? 참된 수행은 수행을 드러내지 않으며 언제나 은밀함을 지킨다.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선다. 욕설을 듣고 얻어맞는 일이 있어도 묵묵히 참으며 성내지 않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해침을 받고 속임을 당하더라도 다만 계율만을 생각하며 몸을 바르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모든 일에서 참는 것만큼 아름다운 미덕은 없다. 그것은 인생에서 때로는 오솔길도 되고 때로는 골목길도 되며 때로는 드넓은 대로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비정의 숲속을 헤맬 때도 있고 미로의 가시밭길을 헤맬 때도 있다. 그 어느 때라도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서지만 참지 못하는 자는 슬픔의 눈물을 씹을 수밖에 없다. 욕설에 대하여, 어떤 음모에 대하여,
중상과 모략에 대하여, 비방에 대하여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 부딪히더라도 참아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헉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진상을 규명하는 최상의 길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질문을 쏘아붙이면 총격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빵 소리와 함께 모두들 도망치고 숨어버린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 있으면 모든 조그만 사실들이 발밑에 모여들고 몰랐던 상황들이 숲속에서 몸을 드러내고 가려졌던 의도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와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한다. 그러니 참을성만 있으면 총을 들고 덤벼드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젊은 바람은 빙기가가 붓다를 맞대고 추악한 말로 욕을 퍼부었다. 붓다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일가 친척을 초청하고 많은 음식을 장만했으나 친척들이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친척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도로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지금 나를 맞대어 욕하고 꾸짖었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험한 말과 욕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느냐? 붓다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남이 꾸짖으면 나 또한 꾸짖고, 남이 성내면 같이 성내고, 남이 때리면 같이 때리고, 남이 시비하면 같이 시비하는 것은 서로 갚은 것이요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이 꾸짖어도 그것을 같이 꾸짖지 않으며 성을 내도 같이 성내지 않고 때려도 같이 때리지 않으며 시비를 해와도 같이 시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갚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다. 빈기가는 다시 여쭈었다. 고타마께서는 지금 성냄이 있습니까? 붓다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화낼 마음이 없는데 어찌 화가 나겠는가? 바른 생활로 화냄을 항복받고 바른 지혜로서 마음이 걸림없이 자유로우니 지혜로운 이에겐 성냄이 없느니라. 증오를 증오로 갚는 사람, 그는 악한 사람이니라. 어리석은 자에게는 침묵으로 대답하라. 생명 있는 모든 것 놓아주고 해칠 마음이 전혀 없어 괴로움에 시달림이 없다 한다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다툼을 피하여 다투지 않고 남이 해쳐도 성내지 않으며 악을 갚기를 선으로 하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교만 따위의 모든 악 버리기를 뱀이 껍질을 벗듯 하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어느 날 마호메트와 알리가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나이를 만났다. 그런데 사나이가 느닷없이 알리에게 덤벼들며 고자질쟁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알리는 그 사나이의 욕설을 들으면서도 잠자코 있기만 했다. 사나이의 욕설은 한결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마침내 그 사나이에게 더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마호메트는 그 순간 그들 두 사람 곁을 물러서 이제는 싸움으로 번져버린 그들의 언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한참 후에 알리는 마호메트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토록 지독한 인간의 욕설을 자기 혼자서만 듣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며 마호메트를 크게 힐난했다. 잠자코 있던 마호메트가 입을 열었다. 그 사내가 그대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을 때 그대는 참으로 잘 견디었다. 그때 나는 그대 주위에 1000명도 넘는 천사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대가 그 사내와 함께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자 그 많던 천사들은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나 역시 그대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은 대부분 칼날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칼날에 스치기만 해도 깊은 상처가 날 만큼 비난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스며 있기 마련이다. 비난의 목소리에서는 이만큼 비켜서라. 설령 그런 것들이 그대의 귀를 뚫고 그대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더라도 얼른 다른 한쪽 귀로 뱉어내버려라. 그런 것들에는 마음을 쓸 이유가 없다. 흘려버리는 것이 그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편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참으로 큰 강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웅덩이 속에 썩은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엄청나게 큰 강물 속으로. 톨스토이가 말했다. 우둔한 자에 대한 가장 좋은 태도는 침묵이다. 우둔한 자에게 말대답을 하면 그 말은 곧 그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비난을 비난으로 갚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장작을 더 집어넣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기를 비난하는 자에게 온화한 태도로 대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을 이기고 있는 것이다. 악은 정정당당하게 걸어올 줄 모른다. 그것들은 거의 대개가 뒷걸음질로 찾아들거나 선의 옷자락에 묻어서 스며든다. 음욕이 그렇고 성내는 것이 그렇고 교만이 그렇다. 그들은 언제나 어리석음이라는 가벼운 모자를 눌러 쓴 채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다. 말과 행동에 마음을 담으라.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괴로움은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마음이 기본이 되어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그대로 업이 되어 내 삶을 만들어간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가, 어떤 말을 하였는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이 세 가지 행위가 업이고 업이란 반드시 현실에서 결과를 가져온다. 나의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그동안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면 된다. 말과 행동은 마음 곧 생각이라는 의업이 기본이 되어 나타나니 모든 업의 시작이 바로 의업이다. 의업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바로 탐, 진치 세 가지이다. 의업으로 탐심을 많이 일으킨 자는 아기지옥으로, 진심을 많이 일으킨 자는 아수라로, 치심을 많이 일으킨 자는 축생세계로 가고, 신구의 삼업에서 선업이 많으면 천상으로, 악업이 많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육도윤회의 교설이다. 이처럼 마음으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이번 생은 물론 다음 생까지 결정되는 것이다. 똑같은 행동이나 말이라도 어떤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똑같은 양을 베풀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베풀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이고, 똑같이 병자를 간호했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나뉜다. 남이 보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숨기려고 애를 쓰더라도 이 세상, 이 법계는 똑똑히 보고 있다. 나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법계를 속이고 부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깨끗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모든 재앙은 입으로 시작된다.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여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모든 재앙의 시작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말 또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가. 내면에서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뱉는 말은 허물이 되고 재앙이 되어 도리어 나에게로 돌아와 내 몸을 태우게 된다. 모름지기 입을 열 때는 내면에서 침묵으로 걸러짐이 있어야 한다. 먼저 욱하고 올라오는 생각들이나 툭 튀어나오는 말에 대해 가만히 관해보고 몇 번이고 안으로 돌이키며 꼭 해야 할 말만을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꺼낼 일이다. 침묵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길벗이여 도반이다. 입이 무거워야 모든 공덕이 깃든다.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꺼내는 말이 첫째는 자기 잘난 자랑이고 둘째는 남 못났다는 허물이다. 이것이 바로 아상이 담긴 대화의 전형이다. 내 자랑을 많이 해야 내가 드러나고 남 허물을 들추어내야 또한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자신의 입을 관하여 침묵하고 설사 말을 해야 할 때라도 이 말에 나를 드러내려는 아상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깊이 관찰할 일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한 운명이 시작되고 그것은 그대로 도끼가 되어 내 몸을 치고 칼날이 되어 내 몸을 찌르게 된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몇 번이고 입을 관하고 생각을 관하여 허물이 없도록 하라.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라.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이며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은 어디에 있어도 편안하다. 말은 돈처럼 사용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꼭 해야 할 때 하라는 뜻이다. 남을 비방하거나 시기하는 말 역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남을 해치는 행위와도 같다. 말이 말의 한계를 벗어날 때 그것은 폭력이고 협박이 된다. 그럴 바엔 차라리 침묵이 낫다. 침묵은 너절하게 늘어놓는 100마디 말보다 뛰어난 웅변이 될 수 있다. 행인이 길을 가다가 소 2마리를 데리고 밭갈이하는 농부를 만났다. 2마리 중에서 어느 놈이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농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다. 어린 놈이 조금 낫습니다. 그까짓 것을 왜 귓속말로 하느냐고 묻자 농부가 대답했다. 아무리 하찮은 짐승이지만 제 흉을 보면 좋아할 턱이 없지요. 침묵 속에는 평화가 있고 애정이 있고 말 없는 말이 있다. 무언의 시간 속에 넘치도록 흐르는 침묵의 대화는 그래서 더욱 아름답다. 가득 찬 것은 조용하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채운 물항아리와 같이 철렁거리며 쉬 흔들리지만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이 평화롭고 고요하다. 물의 교훈을 배워라. 울퉁불퉁한 계곡과 협곡 속에서 시냇물과 폭포는 큰 소리를 내지만 거대한 강은 조용히 흐른다. 빈 병은 소리가 요란하지만 꽉 찬 병은 마구 흔들어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바보는 덜그럭거리는 냄비와 같고 현자는 고요하고 깊은 연못과 같다. 가득 찬 것은 소리를 내지 않듯 내면의 뜰이 꽉 찬 사람은 침묵한다.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고 말을 많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애써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다만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다. 꽉 찬 사람은 자신 스스로도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쓸 것도 없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행동하지도 않으며 말로써 자신을 포장하려 들 것도 없다. 그에게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우렁찬 사자후다. 말이 많은 사람은 쉬 믿음이 가지 않는다.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드러내고자 애쓴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자신의 못난 속내를 비출 뿐이다. 오죽 자신이 없으면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는가. 꽉 찬 사람은 말이 필요 없으며 다만 삶으로써 보여줄 뿐이다. 말이 없는 사람은 묵묵한 침묵 가운데에서 자신의 빛을 한없이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다. 얕은 시내는 큰 소리를 내지만 거대한 강은 조용히 흐르듯 마음의 깊이가 좁고 얕은 사람일수록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고 마음이 깊고 넓은 이는 말이 없다. 더욱이 말이라는 것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도구에 불과하다.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사람에 따라 수도 없이 많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같은 말일지라도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그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에 말에는 허물이 따르고 아무리 의도가 좋은 말일지라도 그 안에 허물의 가능성은 언제나 내포되어 있다. 침묵할 줄 알라. 10마디 말 중에 9마디가 맞아도 칭찬하지 않으면서 단 한마디가 잘못되면 비난의 목소리가 사방에 가득 찬다. 10가지 계획 중에서 9가지가 이루어져도 훈공하지 않으면서 한 가지만 실패해도 비난하는 목소리가 사방에 가득 찬다. 군자가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으며 모르는 척할지언정 아는 체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강물도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앞을 지날 때는 원래의 강물 모습 그대로 흘러간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산을 오르면 산은 그 태고 때부터 누려온 침묵 속에서 오히려 몇 마디 지혜의 말을 들려준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우리피데스는 침묵은 참된 지혜의 최상의 응답이라고까지 하면서 침묵을 예찬했다. 우리는 삶의 주변에서 칭찬에 인색하면서도 비난의 목소리는 너무나 큰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또 남의 성공에는 개의하지 않으면서 남의 실패에는 큰 목소리로 대응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군자는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으며 모르는 척할지언정 아는 체하지 않는다고 했다. 루소가 말했다. 조금밖에 모르는 인간이 수다스럽게 떠들어댄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잠자코 있는 법이다. 조잡한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아무에게나 말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타인에게 말하기가 곤란함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당장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후에 더욱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자코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침묵하라. 침묵이야말로 그대 마음을 흐르는 끊임없는 지혜와 사랑이게 하라. 입은 곧 마음의 문이고 뜻은 곧 마음의 발이다. 입은 곧 마음의 문이다. 입 지키기를 엄밀히 못하면 마음의 참기틀이 모두 누설된다. 뜻은 곧 마음의 발이다. 뜻 맞기를 엄격히 못하면 마음은 빗둔 길로 달아나 버린다. 뜻은 곧 마음의 발이다. 뜻이 행하고자 하면 마음은 따라서 움직인다. 사람의 뜻은 태양을 마주한다. 마음은 그 사람의 뜻 뒤에 그림자로 서 있다. 사람은 뜻과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 남도 다룰 수 있다. 자신의 묘비명을 손수 써놓고 죽은 사람이 있다. 필립 테오프라스토스 고이 잠들다. 이 사람도 외상에서부터 나병, 통풍, 수종 등 많은 불치병들을 낫게 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베풀었다. 1541년 9월 24일에 입적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다.
사람을 아름답게 인도하는 힘은 그가 품은 뜻에 달려 있다. 잇몸이 약하면 이가 흔들리듯 뜻이 약하면 사람의 생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입은 마음의 문이다. 입 지키기를 엄밀히 하라. 침묵이야말로 입의 자물쇠다. 필요할 때가 아니면 결코 그 자물쇠를 풀지 말라. 때때로 침묵은 웅변이 된다. 이른바 인명이란 침묵하는 것만이 아니다. 마음 쓰는 것이 깨끗하지 못하면 겉으로만 그럴듯할 뿐이다. 마음이 무의하여 안으로 맑게 비어서 이것과 저것 모두 다 정멸하였다면 이를 일러 인명이라 한다. 한 친구가 카토에게 말했다. 카토, 자네는 너무 말이 없는 게 흠이야. 그러자 카토가 대답했다. 내 생활에 흠이 잡히지 않으면 그만이지.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 때가 오면 나도 말을 할 거야. 때때로 침묵은 엄청난 웅변이 된다. 침묵함으로써 말하고 침묵함으로써 행동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침묵함으로써 화해할 수 있고 침묵함으로써 평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제자들이 강당에 모여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붓다께서 강당으로 나가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희들은 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다. 너희들은 출가한 사람들이니 당연히 법에 대해 이야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의 침묵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비구들은 한자리에 모이면 두 가지에 힘써야 한다. 하나는 법을 논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지혜로운 침묵이다. 순자를 보면 금설패구라는 말이 보인다. 금으로 혀를 만들어 입을 가린다는 뜻으로 입을 꼭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말 많은 것을 경계하고 말을 가려서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카미는 그의 비망록에 이렇게 썼다. 우선 중요한 것은 침묵이다. 대중을 일소하고 자기를 비판할 줄 아는 것이다. 살고자 하는 세심한 의식과 육체의 면밀한 연마 외의 균형을 잡을 것. 일체의 자부심을 버리고 금전에 관한 그리고 자기 특유의 허영심과 비열함에 관한 이중의 해방 작업에 전념할 것. 규칙 있게 살 것. 단 한 가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하는 데 인연을 바치더라도 그것은 일생에서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내면적 질서에서 중요한 것으로 침묵을 꼽는 것은 충분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스스로를 점검하여 조율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자신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으로 침묵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마음 쓰는 것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침묵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좀처럼 말하지 않는 사람과 좀처럼 짖지 않는 개를 조심하라는 영국 속담도 있지 않는가. 그것은 다만 바보의 순간적 기지일 뿐이다. 시모니데스가 말했다. 입을 다물 때 어리석은 자는 현명하게 보이고 현명한 자는 어리석게 보인다. 욕심 적다고 말하지 말라.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나는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말하지 말라. 만족함을 알았다고 해서 나는 만족할 줄 알았다고 말하지 말라.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나는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말라.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스스로 욕심이 적다고 말하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고 말하지 말라. 욕심이 적고 자족을 알더라도 스스로 소욕과 지족을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은 참된 소욕지족과는 거리가 멀다. 참된 소욕지족은 말이 없고 상이 없다. 수저가 밥맛을 모르듯이 자연스러운 두타행의 수행자는 스스로 소욕지족을 모르고 청빈한 삶을 입에 담지 않는다. 수행을 잘한다고 보시를 많이 했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욕심이 적다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참으로 욕심을 적게 가진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스스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애써 표현하는 것일 뿐. 만족함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딱 끊어진 것이지 애써 말로써 표현할 것은 무엇인가. 말로 표현되면 그것은 벌써 진실과 멀어진다. 어떤 말도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줄 수는 없다. 참된 실제는 말 없는 가운데 침묵으로써 온전히 드러난다.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평소에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결가부자로 삼매에 들곤 했지만 신도들이 찾아와 법을 물을 때면 언제나 허리를 느슨히 하고 자세를 편안하게 바꾸곤 했다. 더욱이 어린아이들이 찾아올 때면 동년배의 친구처럼 어린아이가 되어 뛰어놀곤 했다. 또 다른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평소에는 나태하고 게으르며 수행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신도들이 찾아올 때면 남들의 눈을 의식해 언제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결가부자를 한 채 위엄을 잃지 않았다. 나는 과연 어떤 수행자인가? 참된 수행은 수행을 드러내지 않으며 언제나 은밀함을 지킨다.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선다. 욕설을 듣고 얻어맞는 일이 있어도 묵묵히 참으며 성내지 않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해침을 받고 속임을 당하더라도 다만 계율만을 생각하며 몸을 바르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모든 일에서 참는 것만큼 아름다운 미덕은 없다. 그것은 인생에서 때로는 오솔길도 되고 때로는 골목길도 되며 때로는 드넓은 대로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비정의 숲속을 헤맬 때도 있고 미로의 가시밭길을 헤맬 때도 있다. 그 어느 때라도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서지만 참지 못하는 자는 슬픔의 눈물을 씹을 수밖에 없다. 욕설에 대하여, 어떤 음모에 대하여, 중상과 모략에 대하여, 비방에 대하여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 부딪히더라도 참아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헉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진상을 규명하는 최상의 길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질문을 쏘아붙이면 총격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빵 소리와 함께 모두들 도망치고 숨어버린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 있으면 모든 조그만 사실들이 발밑에 모여들고 몰랐던 상황들이 숲속에서 몸을 드러내고 가려졌던 의도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와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한다. 그러니 참을성만 있으면 총을 들고 덤벼드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젊은 바람은 빙기가가 붓다를 맞대고 추악한 말로 욕을 퍼부었다. 붓다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일가 친척을 초청하고 많은 음식을 장만했으나 친척들이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친척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도로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지금 나를 맞대어 욕하고 꾸짖었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험한 말과 욕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느냐. 붓다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남이 꾸짖으면 나 또한 꾸짖고, 남이 성내면 같이 성내고, 남이 때리면 같이 때리고, 남이 시비하면 같이 시비하는 것은 서로 갚은 것이요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이 꾸짖어도 그것을 같이 꾸짖지 않으며, 성을 내도 같이 성내지 않고, 때려도 같이 때리지 않으며, 시비를 해와도 같이 시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갚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다. 빈기가는 다시 여쭈었다. 고타마께서는 지금 성냄이 있습니까? 붓다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화낼 마음이 없는데 어찌 화가 나겠는가. 바른 생활로 화냄을 항복받고 바른 지혜로서 마음이 걸림없이 자유로우니 지혜로운 이에겐 성냄이 없느니라. 증오를 증오로 갚는 사람, 그는 악한 사람이니라. 어리석은 자에게는 침묵으로 대답하라. 생명 있는 모든 것 놓아주고 해칠 마음이 전혀 없어 괴로움에 시달림이 없다 한다면 이를 일러 바라무니라 한다. 다툼을 피하여 다투지 않고 남이 해쳐도 성내지 않으며 악을 갚기를 선으로 하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무니라 한다.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교만 따위의 모든 악 버리기를 뱀이 껍질을 벗듯 하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무니라 한다. 어느 날 마호메트와 알리가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나이를 만났다. 그런데 사나이가 느닷없이 알리에게 덤벼들며 고자질쟁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알리는 그 사나이의 욕설을 들으면서도 잠자코 있기만 했다. 사나이의 욕설은 한결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마침내 그 사나이에게 더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마호메트는 그 순간 그들 두 사람 곁을 물러서 이제는 싸움으로 번져버린 그들의 언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한참 후에야 알리는 마호메트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토록 지독한 인간의 욕설을 자기 혼자서만 듣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며 마호메트를 크게 힐난했다. 잠자코 있던 마호메트가 입을 열었다. 그 사내가 그대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을 때 그대는 참으로 잘 견디었다. 그때 나는 그대 주위에 1000명도 넘는 천사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대가 그 사내와 함께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자 그 많던 천사들은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나 역시 그대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은 대부분 칼날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칼날에 스치기만 해도 깊은 상처가 날 만큼 비난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스며 있기 마련이다. 비난의 목소리에서는 이만큼 비켜서라. 설령 그런 것들이 그대의 귀를 뚫고 그대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더라도 얼른 다른 한쪽 귀로 뱉어내버려라. 그런 것들에는 마음을 쓸 이유가 없다. 흘려버리는 것이 그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편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참으로 큰 강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웅덩이 속에 썩은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엄청나게 큰 강물 속으로. 톨스토이가 말했다. 우둔한 자에 대한 가장 좋은 태도는 침묵이다. 우둔한 자에게 말대답을 하면 그 말은 곧 그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비난을 비난으로 갚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장작을 더 집어넣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기를 비난하는 자에게 온화한 태도로 대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을 이기고 있는 것이다. 악은 정정당당하게 걸어올 줄 모른다. 그것들은 거의 대개가 뒷걸음질로 찾아들거나 선의 옷자락에 묻어서 스며든다. 음욕이 그렇고
성내는 것이 그렇고 교만이 그렇다. 그들은 언제나 어리석음이라는 가벼운 모자를 눌러 쓴 채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다. 말과 행동에 마음을 담으라.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괴로움은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마음이 기본이 되어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그대로 업이 되어 내 삶을 만들어간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가, 어떤 말을 하였는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이 세 가지 행위가 업이고 업이란 반드시 현실에서 결과를 가져온다. 나의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그동안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면 된다. 말과 행동은 마음 곧 생각이라는 의업이 기본이 되어 나타나니 모든 업의 시작이 바로 의업이다. 의업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바로 탐, 진치 세 가지이다. 의업으로 탐심을 많이 일으킨 자는 아기지옥으로, 진심을 많이 일으킨 자는 아수라로, 치심을 많이 일으킨 자는 축생세계로 가고, 신구의 삼업에서 선업이 많으면 천상으로, 악업이 많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육도윤회의 교설이다. 이처럼 마음으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이번 생은 물론 다음 생까지 결정되는 것이다. 똑같은 행동이나 말이라도 어떤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똑같은 양을 베풀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베풀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이고, 똑같이 병자를 간호했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나뉜다. 남이 보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숨기려고 애를 쓰더라도 이 세상, 이 법계는 똑똑히 보고 있다. 나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법계를 속이고 부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깨끗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모든 재앙은 입으로 시작된다.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여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모든 재앙의 시작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말 또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가. 내면에서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뱉는 말은 허물이 되고 재앙이 되어 도리어 나에게로 돌아와 내 몸을 태우게 된다. 모름지기 입을 열 때는 내면에서 침묵으로 걸러짐이 있어야 한다. 먼저 욱하고 올라오는 생각들이나 툭 튀어나오는 말에 대해 가만히 관해보고 몇 번이고 안으로 돌이키며 꼭 해야 할 말만을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꺼낼 일이다. 침묵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길벗이여 도반이다. 입이 무거워야 모든 공덕이 깃든다.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꺼내는 말이 첫째는 자기 잘난 자랑이고 둘째는 남 못났다는 허물이다. 이것이 바로 아상이 담긴 대화의 전형이다. 내 자랑을 많이 해야 내가 드러나고 남 허물을 들추어내야 또한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자신의 입을 관하여 침묵하고 설사 말을 해야 할 때라도 이 말에 나를 드러내려는 아상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깊이 관찰할 일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한 운명이 시작되고 그것은 그대로 도끼가 되어 내 몸을 치고 칼날이 되어 내 몸을 찌르게 된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몇 번이고 입을 관하고 생각을 관하여 허물이 없도록 하라.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라.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이며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은 어디에 있어도 편안하다. 말은 돈처럼 사용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꼭 해야 할 때 하라는 뜻이다. 남을 비방하거나 시기하는 말 역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남을 해치는 행위와도 같다. 말이 말의 한계를 벗어날 때 그것은 폭력이고 협박이 된다. 그럴 바엔 차라리 침묵이 낫다. 침묵은 너절하게 늘어놓는 100마디 말보다 뛰어난 웅변이 될 수 있다. 행인이 길을 가다가 소 2마리를 데리고 밭갈이하는 농부를 만났다. 2마리 중에서 어느 놈이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농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다. 어린 놈이 조금 낫습니다. 그까짓 것을 왜 귓속말로 하느냐고 묻자 농부가 대답했다. 아무리 하찮은 짐승이지만 제 흉을 보면 좋아할 턱이 없지요. 침묵 속에는 평화가 있고 애정이 있고 말 없는 말이 있다. 무언의 시간 속에 넘치도록 흐르는 침묵의 대화는 그래서 더욱 아름답다. 가득 찬 것은 조용하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채운 물항아리와 같이 철렁거리며 쉬 흔들리지만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이 평화롭고 고요하다. 물의 교훈을 배워라. 울퉁불퉁한 계곡과 협곡 속에서 시냇물과 폭포는 큰 소리를 내지만 거대한 강은 조용히 흐른다. 빈 병은 소리가 요란하지만 꽉 찬 병은 마구 흔들어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바보는 덜그럭거리는 냄비와 같고 현자는 고요하고 깊은 연못과 같다. 가득 찬 것은 소리를 내지 않듯 내면의 뜰이 꽉 찬 사람은 침묵한다.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고 말을 많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애써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다만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다. 꽉 찬 사람은 자신 스스로도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쓸 것도 없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행동하지도 않으며 말로써 자신을 포장하려 들 것도 없다. 그에게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우렁찬 사자후다. 말이 많은 사람은 쉬 믿음이 가지 않는다.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드러내고자 애쓴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자신의 못난 속내를 비출 뿐이다. 오죽 자신이 없으면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는가. 꽉 찬 사람은 말이 필요 없으며 다만 삶으로써 보여줄 뿐이다. 말이 없는 사람은 묵묵한 침묵 가운데에서 자신의 빛을 한없이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다. 얕은 시내는 큰 소리를 내지만 거대한 강은 조용히 흐르듯 마음의 깊이가 좁고 얕은 사람일수록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고 마음이 깊고 넓은 이는 말이 없다. 더욱이 말이라는 것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도구에 불과하다.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사람에 따라 수도 없이 많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같은 말일지라도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그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에 말에는 허물이 따르고 아무리 의도가 좋은 말일지라도 그 안에 허물의 가능성은 언제나 내포되어 있다. 침묵할 줄 알라. 10마디 말 중에 9마디가 맞아도 칭찬하지 않으면서 단 1마디가 잘못되면 비난의 목소리가 사방에 가득 찬다. 10가지 계획 중에서 9가지가 이루어져도 훈공하지 않으면서 1가지만 실패해도 비난하는 목소리가 사방에 가득 찬다. 군자가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으며
모르는 척할지언정 아는 체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강물도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앞을 지날 때는 원래의 강물 모습 그대로 흘러간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산을 오르면 산은 그 태고 때부터 누려온 침묵 속에서 오히려 몇 마디 지혜의 말을 들려준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우리피데스는 침묵은 참된 지혜의 최상의 응답이라고까지 하면서 침묵을 예찬했다. 우리는 삶의 주변에서 칭찬에 인색하면서도 비난의 목소리는 너무나 큰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또 남의 성공에는 개의하지 않으면서 남의 실패에는 큰 목소리로 대응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군자는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으며 모르는 척할지언정 아는 체하지 않는다고 했다. 루소가 말했다. 조금밖에 모르는 인간이 수다스럽게 떠들어댄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잠자코 있는 법이다. 조잡한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아무에게나 말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타인에게 말하기가 곤란함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당장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후에 더욱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자코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침묵하라. 침묵이야말로 그대 마음을 흐르는 끊임없는 지혜와 사랑이게 하라. 입은 곧 마음의 문이고 뜻은 곧 마음의 발이다. 입은 곧 마음의 문이다. 입 지키기를 엄밀히 못하면 마음의 참기틀이 모두 누설된다. 뜻은 곧 마음의 발이다. 뜻 맞기를 엄격히 못하면 마음은 빗둔 길로 달아나 버린다. 뜻은 곧 마음의 발이다. 뜻이 행하고자 하면 마음은 따라서 움직인다. 사람의 뜻은 태양을 마주한다. 마음은 그 사람의 뜻 뒤에 그림자로 서 있다. 사람은 뜻과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 남도 다룰 수 있다. 자신의 묘비명을 손수 써놓고 죽은 사람이 있다. 필립 테오프라스토스 고이 잠들다. 이 사람도 외상에서부터 나병, 통풍, 수종 등 많은 불치병들을 낫게 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베풀었다. 1541년 9월 24일에 입적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다. 사람을 아름답게 인도하는 힘은 그가 품은 뜻에 달려 있다. 잇몸이 약하면 이가 흔들리듯 뜻이 약하면 사람의 생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입은 마음의 문이다. 입 지키기를 엄밀히 하라. 침묵이야말로 입의 자물쇠다. 필요할 때가 아니면 결코 그 자물쇠를 풀지 말라. 때때로 침묵은 웅변이 된다. 이른바 인명이란 침묵하는 것만이 아니다. 마음 쓰는 것이 깨끗하지 못하면 겉으로만 그럴듯할 뿐이다. 마음이 무의하여 안으로 맑게 비어서 이것과 저것 모두 다 정멸하였다면 이를 일러 인명이라 한다. 한 친구가 카토에게 말했다. 카토, 자네는 너무 말이 없는 게 흠이야. 그러자 카토가 대답했다. 내 생활에 흠이 잡히지 않으면 그만이지.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 때가 오면 나도 말을 할 거야. 때때로 침묵은 엄청난 웅변이 된다. 침묵함으로써 말하고 침묵함으로써 행동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침묵함으로써 화해할 수 있고 침묵함으로써 평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부따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제자들이 강당에 모여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붓다께서 강당으로 나가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희들은 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다. 너희들은 출가한 사람들이니 당연히 법에 대해 이야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의 침묵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비구들은 한자리에 모이면 두 가지에 힘써야 한다. 하나는 법을 논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지혜로운 침묵이다. 순자를 보면 금설패구라는 말이 보인다. 금으로 혀를 만들어 입을 가린다는 뜻으로 입을 꼭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말 많은 것을 경계하고 말을 가려서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카미는 그의 비망록에 이렇게 썼다. 우선 중요한 것은 침묵이다. 대중을 일소하고 자기를 비판할 줄 아는 것이다. 살고자 하는 세심한 의식과 육체의 면밀한 연마의 균형을 잡을 것. 일체의 자부심을 버리고 금전에 관한 그리고 자기 특유의 허영심과 비열함에 관한 이중의 해방 작업에 전념할 것. 규칙 있게 살 것. 단 한 가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하는 데 인연을 바치더라도 그것은 일생에서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내면적 질서에서 중요한 것으로 침묵을 꼽는 것은 충분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스스로를 점검하여 조율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자신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으로 침묵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마음 쓰는 것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침묵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좀처럼 말하지 않는 사람과 좀처럼 짖지 않는 개를 조심하라는 영국 속담도 있지 않는가. 그것은 다만 바보의 순간적 기지일 뿐이다. 시모니데스가 말했다. 입을 다물 때 어리석은 자는 현명하게 보이고 현명한 자는 어리석게 보인다. 욕심 적다고 말하지 말라.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나는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말하지 말라. 만족함을 알았다고 해서 나는 만족할 줄 알았다고 말하지 말라.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나는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말라.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스스로 욕심이 적다고 말하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고 말하지 말라. 욕심이 적고 자족을 알더라도 스스로 소욕과 지족을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은 참된 소욕지족과는 거리가 멀다. 참된 소욕지족은 말이 없고 상이 없다. 수저가 밥맛을 모르듯이 자연스러운 두타행의 수행자는 스스로 소욕지족을 모르고 청빈한 삶을 입에 담지 않는다. 수행을 잘한다고 보시를 많이 했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욕심이 적다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참으로 욕심을 적게 가진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스스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애써 표현하는 것일 뿐. 만족함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딱 끊어진 것이지 애써 말로써 표현할 것은 무엇인가. 말로 표현되면 그것은 벌써 진실과 멀어진다. 어떤 말도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줄 수는 없다. 참된 실제는 말 없는 가운데 침묵으로써 온전히 드러난다.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평소에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결가부자로 삼매에 들곤 했지만 신도들이 찾아와 법을 물을 때면 언제나 허리를 느슨히 하고 자세를 편안하게 바꾸곤 했다.
더욱이 어린아이들이 찾아올 때면 동년배의 친구처럼 어린아이가 되어 뛰어놀곤 했다. 또 다른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평소에는 나태하고 게으르며 수행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신도들이 찾아올 때면 남들의 눈을 의식해 언제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결과부자를 한 채 위엄을 잃지 않았다. 나는 과연 어떤 수행자인가? 참된 수행은 수행을 드러내지 않으며 언제나 은밀함을 지킨다.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선다. 욕설을 듣고 얻어맞는 일이 있어도 묵묵히 참으며 성내지 않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해침을 받고 속임을 당하더라도 다만 계율만을 생각하며 몸을 바르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모든 일에서 참는 것만큼 아름다운 미덕은 없다. 그것은 인생에서 때로는 오솔길도 되고 때로는 골목길도 되며 때로는 드넓은 대로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비정의 숲속을 헤맬 때도 있고 미로의 가시밭길을 헤맬 때도 있다. 그 어느 때라도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서지만 참지 못하는 자는 슬픔의 눈물을 씹을 수밖에 없다. 욕설에 대하여, 어떤 음모에 대하여, 중상과 모략에 대하여, 비방에 대하여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 부딪히더라도 참아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헉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진상을 규명하는 최상의 길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질문을 쏘아붙이면 총격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빵 소리와 함께 모두들 도망치고 숨어버린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 있으면 모든 조그만 사실들이 발밑에 모여들고 몰랐던 상황들이 숲속에서 몸을 드러내고 가려졌던 의도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와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한다. 그러니 참을성만 있으면 총을 들고 덤벼드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젊은 바람은 빙기가가 붓다를 맞대고 추악한 말로 욕을 퍼부었다. 붓다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일가 친척을 초청하고 많은 음식을 장만했으나 친척들이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친척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도로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지금 나를 맞대어 욕하고 꾸짖었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험한 말과 욕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느냐? 붓다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남이 꾸짖으면 나 또한 꾸짖고, 남이 성내면 같이 성내고, 남이 때리면 같이 때리고, 남이 시비하면 같이 시비하는 것은 서로 갚은 것이요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이 꾸짖어도 그것을 같이 꾸짖지 않으며 성을 내도 같이 성내지 않고 때려도 같이 때리지 않으며 시비를 해와도 같이 시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갚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다. 빈기가는 다시 여쭈었다. 고타마께서는 지금 성냄이 있습니까? 붓다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화낼 마음이 없는데 어찌 화가 나겠는가? 바른 생활로 화냄을 항복받고 바른 지혜로서 마음이 걸림없이 자유로우니 지혜로운 이에겐 성냄이 없느니라. 증오를 증오로 갚는 사람, 그는 악한 사람이니라. 어리석은 자에게는 침묵으로 대답하라. 생명 있는 모든 것 놓아주고 해칠 마음이 전혀 없어 괴로움에 시달림이 없다 한다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다툼을 피하여 다투지 않고 남이 해쳐도 성내지 않으며 악을 갚기를 선으로 하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교만 따위에 모든 악버리기를 뱀이 껍질을 벗듯 하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어느 날 마호메트와 알리가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나이를 만났다. 그런데 사나이가 느닷없이 알리에게 덤벼들며 고자질쟁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알리는 그 사나이의 욕설을 들으면서도 잠자코 있기만 했다. 사나이의 욕설은 한결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마침내 그 사나이에게 더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마호메트는 그 순간 그들 두 사람 곁을 물러서 이제는 싸움으로 번져버린 그들의 언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한참 후에야 알리는 마호메트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토록 지독한 인간의 욕설을 자기 혼자서만 듣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며 마호메트를 크게 힐난했다. 잠자코 있던 마호메트가 입을 열었다. 그 사내가 그대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을 때 그대는 참으로 잘 견디었다. 그때 나는 그대 주위에 1000명도 넘는 천사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대가 그 사내와 함께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자 그 많던 천사들은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나 역시 그대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은 대부분 칼날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칼날에 스치기만 해도 깊은 상처가 날 만큼 비난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스며 있기 마련이다. 비난의 목소리에서는 이만큼 비켜서라. 설령 그런 것들이 그대의 귀를 뚫고 그대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더라도 얼른 다른 한쪽 귀로 뱉어내버려라. 그런 것들에는 마음을 쓸 이유가 없다. 흘려버리는 것이 그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편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참으로 큰 강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웅덩이 속에 썩은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엄청나게 큰 강물 속으로. 톨스토이가 말했다. 우둔한 자에 대한 가장 좋은 태도는 침묵이다. 우둔한 자에게 말대답을 하면 그 말은 곧 그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비난을 비난으로 갚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장작을 더 집어넣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기를 비난하는 자에게 온화한 태도로 대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을 이기고 있는 것이다. 악은 정정당당하게 걸어올 줄 모른다. 그것들은 거의 대개가 뒷걸음질로 찾아들거나 선의 옷자락에 묻어서 스며든다. 음욕이 그렇고 성내는 것이 그렇고 교만이 그렇다. 그들은 언제나 어리석음이라는 가벼운 모자를 눌러쓴 채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다. 말과 행동에 마음을 담으라.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괴로움은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마음이 기본이 되어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그대로 업이 되어 내 삶을 만들어간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가, 어떤 말을 하였는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이 세 가지 행위가 업이고 업이란 반드시 현실에서 결과를 가져온다. 나의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그동안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면 된다. 말과 행동은 마음 곧 생각이라는 의업이 기본이 되어 나타나니 모든 업의 시작이 바로 의업이다. 의업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바로 탐, 진치 세 가지이다. 의업으로 탐심을 많이 일으킨 자는 아기지옥으로, 진심을 많이 일으킨 자는 아수라로, 치심을 많이 일으킨 자는 축생세계로 가고, 신구의 삼업에서 선업이 많으면 천상으로, 악업이 많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육도윤회의 교설이다. 이처럼 마음으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이번 생은 물론 다음 생까지 결정되는 것이다. 똑같은 행동이나 말이라도 어떤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똑같은 양을 베풀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베풀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이고, 똑같이 병자를 간호했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나뉜다. 남이 보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숨기려고 애를 쓰더라도 이 세상, 이 법계는 똑똑히 보고 있다. 나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법계를 속이고 부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깨끗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